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신약성경 252쪽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 이집트 이승욱 선교사님 통하여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사님을 통하여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생생하게 간증 겸 설교 겸 선교 보고 겸 하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제 마음에 딱 와닿았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선교사님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일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승욱 선교사님 통하여 더 귀한 일을 펼쳐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남수단 박경 선교사님 사모님 그 둘째 아들 승환이 데리고 함께 남수단으로 이게 이제 떠납니다. 오늘 아까 인사하러 오셨었고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참 걱정입니다. 가족들이 다 아프고 아직도 내전 중이고 총소리 나는 그곳에 계신다는 것들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불안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주일날마다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오후 예배에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믿음과 올바른 지식으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유치부, 그다음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설교 제목이 주일날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육자들이 그 방에 카톡방에 다음 주 설교 본문이 무엇인지 미리 나누거든요. 그래야 각자 준비하겠죠.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우리 전사님, 우리 피플이 젊은이들도 설교 준비하고 저도 하고 하는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각자 연구해서 같이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 제목을 잡는데 저는 어제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병학 전도사님 설교 제목이 목사님 저 설교 제목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카톡이 왔는데 혹시 아십니까? 아까 청년부 예배 때 했는데 집 나간 열정. 오늘 제 본문 연구하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그 부분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제목을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집 나간 열정이라는 제목을 탁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또 놀랐어요. 이야, 저렇게 신선하게 센스 있게 저런 설교 제목을 도대체 어디서 나오지? 저런 제목이 막 사실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가끔 설교 제목이 아침 오전 예배하고 1부 2부 예배가 가끔 설교 제목이 같을 때 있죠. 본문 같고 설교 제목까지 같을 때 있죠. 그건 100% 제가 전도사님 따라한 겁니다. 100%.
저도 설교 제목을 적어놨는데 전도사님이 보내준 설교 제목이 훨씬 더 좋아. 그러면 제가 따라합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다가 앞으로도 1부, 2부 설교 제목까지 똑같으면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따라했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말 귀한 분과 함께 교회를 섬겨가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기회를 저분한테 물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본인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 요즘 제가 그런 생각, 어제 한 번 또 했어요. 이야, 탁월하다. 예, 자, 탁월하지 않은 담임 목사 설교를 이제 들으실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바울 사도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한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들을 섬겨가면서 늘 열정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도도 만나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엔 늘 가슴 깊은 곳에 부담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 내 형제, 내 친족, 우리 민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있었던 바울 사도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참 역사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민족이라면 참 복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의 역사가 굉장히 큰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역사에 관심이 없던 젊은이들,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에서 물론 그 역사가 어떤 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향한 어떤 이 반감을 키워주는 이런 역사 말고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들. 왜 알아야 됩니까? 그 역사 안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공한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따라할 수 있을까? 정신은 무엇일까? 이걸 배우는 거고, 실패한 역사를 보면서 왜 실패했을까? 그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 역사들이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기 동족, 늘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었던 그 동족들의 실패의 원인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를 대비시킵니다. 자기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를 대비합니다. 자기의가 뭐냐? 자기의는 내 생각으로 내가 내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게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에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법을 행위대로 지켜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내가 지키는 거죠. 할례를 행하고 또 절기들을 지켜가고 하면서 나의 이런 종교적 행위들을 통하여 나의 의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의를 이루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의로워 줄 수 있다라는 큰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왜 실패했느냐? 우리는 나의 의로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의 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나의 자기 의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율법의 굴레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오늘 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무엇에서 났다고요?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난 의요.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33절까지 연결되는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했단 말은 자기 의를 자기가 행위로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이 신약시대, 즉 교회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우리가 구속사에서, 구속의 역사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제는 구속사에서 마지막 남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만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재림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들, 그렇죠?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 이집트 아스완이라는 저 남쪽에 가서 그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구속사의 역사를 볼 때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 우리는 우리 가까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속사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인데,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 그들은 행위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어요. 이건 굉장히 대단한 사건들이에요. 선택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어요. 어떻게? 믿음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의를 이루었다라는 것들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또 다른 행위에 의지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다시 율법에 빠지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자기 의를 이루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율법을 계속 완성하고 이루어 가야 될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지 않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행위에 의지하여 이스라엘이 실패한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의지하여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바로 믿음과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과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행위에 의지하여 살게 되면 자꾸 잘못하면 절망감이 들고, 또 내가 잘하고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여 살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우리 교회 가끔 방문하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하시고 주시는 게 피드백들이 있잖아요. 비플스 교회 가니까 뭐 이런 점이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어떤 점을 말하냐면 교회 가니까 정말 온 성도들이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뭐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성도들이 자유로운 것 같대요. 자유로운 것 같대요.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꼰대가 없어서 그래. 자유로운 것 같대요. 얼마나, 저는 굉장히 큰 칭찬으로 받았어요. 성도들이 뭔가 눌려있지 않고, 그렇죠? 어떤 뭐 너무 엄숙하고 너무 거룩한 어떤 종교적인 것에 눌려있지도 않고, 어떤 율법적인 어떤 말씀의 계명에 눌려있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참 생명과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그 밝은 표정들, 그것은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표정은요, 흉내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보세요. 그러면 표정이 밝게 나오겠어요? 아무리 막 웃으려고 그래도 이게 그렇죠. 그런 미소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썩은 미소다 그래요. 썩소라고 그러죠.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아무리 미소를 지으려고 해도 어색한 미소가 나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뭐냐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또 10장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어떤 평가냐면 특별히 2절에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대단했죠. 그 열심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내 행위로, 내 삶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심이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을 배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 열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면 2절에 보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뭔가를 막 따라갔는데 그 따라가게 하려면 그를 끌고 가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내 지식이고 그 지식이 내게 신념이 되고 믿음이 돼야 쫓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간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지식을 신념으로 갖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열정이라는 거죠. 제목 좋죠. 집 나간. 이야, 저도 이거 굉장히 이게 우리 전도사님 설교 제목이었어요. 아까 2부 예배 때 집 나간 열정. 열정이 집을. 제가 그래서 카톡에 그랬어요. 우리 단체 카톡방에 전사님 제목이 정말 세련됩니다. 어떻게 집도 안 나가본 사람이 이런 제목을 정할 수 있느냐고. 나는 고등학교 때 집 나가봤는데 이런 제목이 안 나오더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이 내 신념이 되고 내게 가치관이 되고 내게 신앙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거든요. 거기서 열정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동기부여가 나오고. 그런데 유대인의 이러한 열심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거기서 출발한 열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지식입니까? 그들은 행위로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잘못된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올바른 지식은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실패를 가지고 오늘날 특별히 2000년 전에는 로마 교회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에 있어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묵상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제자훈련도 받으셔야 되고요. 성경을 깊이 연구 묵상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이런 것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사명이 이런 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지한 열심, 잘 알지 못하고 열심 내는 것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뛰어갑니다. 요즘 여기저기 보면 막 요즘 데모 시위하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광화문에 가도 있고 뭐 홍콩 가도 있고 요즘에 그런 데 많아요. 막 가니까 같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붙잡고 물어봅니다. 기자가 어디 갑니까? 왜 갑니까? 몰라요. 사람들 가니까 저도 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 7, 80, 90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이 길을 향하여 한 번에 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가끔은 말합니다. 너무 많이 알면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옛날에 있었어요. 그 중세시대 때에 우리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라틴어를 쓰는 사람이 아닌 나는 독일어를 쓰고 나는 영어를 쓰고 나는 다른 나라 말을 쓰는데 외국어로 예배가 인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국어로 성경 읽지는 왜 그러느냐? 일반 성도는 무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도 초창기에 막 성령 운동이 아주 뜨겁게 일어날 때에 그렇죠. 뭐 기도하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하던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럴 때에 성경 공부하자 제자훈련하자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봤어요. 아니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왜 성경을 공부하느냐 뭐 이런 느낌들 그랬죠. 그래서 뭐 소천하셨지만 오카논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 제자훈련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이럴 때 굉장히 한국교회 반발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해요. 자,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어디서 기나는 거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에 관하여 깊이 아는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두려워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한평생 신앙생활에도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담임 목사님이 늘 비슷한 얘기를 한평생 한 얘기 그것만 복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에 우리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이 강하면 열정이 식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은 이런 얘기 농담처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제가 신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러면 신학을 미리 먼저 공부하셨던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신학교 가면 다 식어. 그럽니다. 신학교 가면 다 식어. 다 타고 숫댕이만 남아. 다 꺼져. 뭐 차라리 신학 공부하지 마세요라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이런 얘기 해보신 분? 옛날엔 저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잘 몰랐을 때. 신학교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열정이 생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동기부여가 필요하고요. 그 열정에 불쏘시개처럼 뭔가 계속 공급해주는 어떤 그 공급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공급원이 있어야 우리에게 열정이 계속 식지 않고 타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내가 첫사랑의 열심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고민이잖아요. 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책망하셨거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가지라고,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이 우리의 열정들이 식어지는 것들이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의 근원을, 그 지식을, 무엇이 열정을 갖게 했는가 보았더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도 그런 열정을 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 참 자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우리는 바른 올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우리 안에 열정들이 이렇게 점점 식어져 버린다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다시 한번 갖추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열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정을 내었었지만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었느냐면, 특별히 3절, 10장 3절, 4절,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행위를 통하여 힘써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데 힘쓰게 되면은요,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신념이 강해지면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해도 잘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신념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내 신앙생활의 습관이나 전통이나 그 안에서 과거에 일었었다라는 이러한 모든 문화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보다 훨씬 더 앞세우는 거, 내 신념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신념을 더 앞세우는 것,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보다 자기 열심에 더 특심하다라는 거죠. 순종보다.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과의 대화 속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아말렉
군사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각 왕도 살려두었고 그리고 뭐 좋은 짐승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겠다고 남겨서 거룩한 목적을 혹시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그 제물들은요, 자기가 이건 내 주머니에 내 사유재산으로 가져야지 하고 짐승들을 그렇게 따로 건강한 짐승들을 따로 구별해 놓지 않았고 이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제물로 쓰겠다는 열심, 신앙적 열정,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순종에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을 배우자. 순종을 배워야 돼요. 내가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갖는 것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를 가지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내 중심을 들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할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뺏은 그 제물들을, 그 짐승들을 잘 따로 보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우리가 뭐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의 행진에 방해하고 갑자기 쳐들어와서 전쟁했던 아말렉과 전쟁했던 이 사건들 때문에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했던 이 사건들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나중에 후대에 사울 왕에게 말했는데 이걸 사울 왕이 하나님께 이 짐승들을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열심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들입니다. 열정도 헌신도 요즘엔 참 찾기 힘든 단어들이에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정, 헌신, 교회를 위한 희생 이런 단어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훨씬 더 찾기 힘든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열정도 집을 나갔고 순종도 집을 나갔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2000년 전 로마 교회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행위에 의지하지 말고 믿음에 의지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정을 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의 의를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